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36장 전체가 되겠고 37장까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 26절, 27절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계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예.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 중에 당신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임을 기억하라. 육체는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임시로 사는 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이 말이 이제 실감이 좀 되나요? 나의 영혼이 있고 내 몸이 있고 근데 이 몸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육체가 쇠하고 우리 육체 장막이라고 그러죠. 육체가 쇠하고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영원히 되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활해서 육체와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보이는 육체로만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은 몸과 영혼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며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관찰 질문 그래갖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을 띄워주실래요? 본문 36장 36장 26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준다는 게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 나의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 새로운 영, 성령을 주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죠? 26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주면 새로운 영을 주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없애지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오늘 성공적으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법령을, 하나님의 법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 새 마음과 새 영,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해석하는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새로운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마음. 여기서 마음은 이제 문자적으로 랩, 그래서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 심장 느끼겠느냐, 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심장을 당신은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심장, 그럼 뭘까요? 두근두근 거리는 건가요? 그냥? 예, 마음이죠. 레브라는 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심장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바로 그거죠. 그 마음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보니까 이 마음 속에 기능이 있는데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느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에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감정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무섭다. 네. 자극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자극이 오면 나는 뜨거운 그 주전자에 손을 딱 댔을 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손 떼잖아요. 자극이 왔을 때 위험하다라는 그런 신호가 오죠.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 판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여러 가지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발전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후퇴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이런 생각이 달라진다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기능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정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감정의 기능,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감정을 기쁘고 행복하게 느끼면은 살만한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감정 그리고 의지하는 의도적으로 그 의지를 갖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냥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게 내 마음이 좋다. 그리고 내 마음이 행복하다. 이런 행복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찾는 마음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영은 뭘까요? 새로운 영. 그러면 마음과 새로운 영은 뭐를 말할까? 그게 그거 아닐까? 예, 물론 이제 그게 그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가들 중에서도. 마음과 새로운 영. 근데 이 히브리어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브는 심장을 말하는데 루아후는 영을 말해요. 영.
그러니까 같은 말 같으면서도 그 속에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런 감이 좀 다른 거죠. 르하오는 사람의 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분간을 하려면 그 말의 앞과 뒤를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는 것은 26절의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27절의 영이 성령인 것, My Spirit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이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영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 새로운 영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먼저 보니까 26절 여기 보니까 먼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너희 안에 성령을 주신다라는 걸 보니까 우리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칼빈이라든가 브리스 월키라든가 뉴 아메리칸 그 주석을 쓴 알렉산더라는 그런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인간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영적인 갱신을 얘기해요. Renew, spiritual renewal, revival 이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판단, 새롭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그 영성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에 영향력을 주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산속에서 일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하는 마음, 사랑을 느끼고 안전함과 평화스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영에 생기, 내적 동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fully,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는 게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걸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고서 뭐 느낌이 와야지 뭐 하나님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막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온 인격,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해도 안 되고 가슴으로만 해도 안 돼요.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행동에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생기, 내적 동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그리고 죄로 물든 마음과 영적인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재구성이 된다. 다시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과
감정,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돌같이 굳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우리 맨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참 잘 표현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 가슴을 이렇게 찡하게 만들고 이게 진짜다. 이게 사실이다.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돌같이 굳어지는 이유. 돌같이 굳어지는 마음은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 무엇이 그렇게 돌같이 굳게 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겁니다. 자기로 똘똘 뭉치게 하고 자기 속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 속에서 자기로 똘똘 뭉쳐갖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로 꽉 찬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자기로 꽉 찼다는 말을 한자어로 뭐라고 해요? 교만. 그게 교만한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알아서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꽉 차 있어서 밖을 돌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교만하세요? 교만하지 않아요? 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고 힐링이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생존 본능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존 본능. 생존을 위해서 나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냥 지금 막 갓 태어난 애기는 다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다. 생존 본능. 이것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방어 본능입니다. 방어 본능. 두려움의 환경에서는 도망가요. 깜짝 놀라고 도망가고, 그리고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항하고 싸우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굳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멍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기력이 쇠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본능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제 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인 자아보호 전략이라고 해요. 스트라이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전략, 스트레이지인데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협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나는 의지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인지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막 굳는 거예요. 땀도 나고 가슴은 떨리고 막 그냥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기쁘고, 이런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태초부터 자기를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믿어지죠? 감정이거든요.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뭘까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어 본능이 과잉 반응을 하거나 오랫동안 활성화돼서 지쳐있는 상황이 되고 너무 예민한 상황이 되면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쳐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이게 상황이 이때 이제 두 가지로 탁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극단적으로 매니아를 극단적으로 이제 과잉 반응을 하고 하나는 소극적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소극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를 우울증이라고 하고 저기 너무 극단적으로 막 두려워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광기를 부린다고 그러죠. 과잉 반응을 하거나 오랫동안 이런 활성화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병이 생겨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쳐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이제 칼로 자기를 긁는 거죠.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은 분노가 가득해하고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마치 기침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뭐가 돼요? 폐렴이 돼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나친 방어 기제는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부정을 해요. 그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이것을 투사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불편한 양심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당신에게 그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골치 아픈 거죠. 이런 방어 본능을 자극하는 환경이 계속되고 외부의 위협이 계속될 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그리고 현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굴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믿고 왜곡된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몇 번 해보고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당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당할 수만은 없어 하면서 항상 공격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면 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접근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뒤로 가서 나에게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열등해. 아니면 뭐라고 해요? 나는 위대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방어벽,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태도를 통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방어벽을 겹겹이 쌓아가다가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고립되죠. 외로워져요. 현실 도피자가 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광기를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쌓은 방어벽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죠.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만의 자리를 고집하는 상태를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하말티아, 구약의 단어입니다. 목표에서 빗나간다. 정상에서 빗나간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간다. 하나님은 행복을 우리에게 끼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기의 벽을 쌓아가고 자기를 고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말티아. 그것이 바로 하말티아예요. 죄는 선악을 판단하는 윤리 도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은 스스로 방어벽을 쌓게 하고 항상 싸우는 전사가 되게 해요. 쌈꾼이 되게 해요. 쌈꾼. 어떤 사람은 막 욕하죠. 저 사람은 순전히 쌈꾼이다. 쌈닭이다. 쌈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삐뚤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과 자신을 왜곡해서 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겹겹이 쌓인 방어 기제를 해체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해주며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근육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걸로 마음을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굳은 근육이 풀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눈에 보이죠? 마사지 하는 거 보니까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부드럽게 할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말티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서 하말티아가? 빗나간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서 곧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만들어진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은 방어벽을 허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동안 쌓은 내 마음의 굳은 마음, 방어벽을 허물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죄를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 자꾸 피해요. 잊어버리려고요. 근데 잊어버려지나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이를 생각하며 돌아보고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염려, 걱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믿음은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용기를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항상 안전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용기를 내서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지금부터 바뀌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지금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놓는 겁니다. 나의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런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지만 근심이 있죠. 우리를 챌린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어벽을 내려놓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허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방어 곧 이유 대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고 성령께서 마음의 중심에서 지휘해달라고. 마음은 장사하면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컨트롤 에어리어 지휘하는 것이에요. 지휘해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매일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성을 회복하고 성숙한 영성을 이루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키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가져다주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요?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명령을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통해 준비된 믿음과 신뢰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규례를 지킴으로 그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진 땅에서 잘 살지 못했던 이유를 36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마음이 왜곡되어 삐뚤어지고 강팍해져서 행동과 행위가 타락하면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치유하시며 마음과 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예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에 자리 잡은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준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매직이 아니에요. 매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웃을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게 되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자비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고, 선을 옆에서 인커리지 할 수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법령과 규례를 잘 지켜 그 땅과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할까요? 잘 살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그곳에서 잘 살아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죄로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위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단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된 자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말티아를 인정하고 돌아서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내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말티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